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어떤 삶을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한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인도하심, 그리고 그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성도들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저녁 9시 함께 모여 지키는 그런 예배 시간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복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한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1절, 4절, 5절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함께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이 시간 저녁 9시 집중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성령님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옥토바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어떤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아멘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의 힘이 우리 심령 속에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엇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사 반드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특별하게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궁핍함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와 그리고 그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물며 우리겠냐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굶기시겠냐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자녀들, 그리고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복 받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추석 연휴로 인하여 확진자 숫자가 갑자기 많아졌는데 하나님, 급속한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속히 이 고난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하나님, 끝까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코로나가 아니라 멈추어지는 코로나, 하나님, 없어지는 그런 코로나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고 의지합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로부터 저희가 벗어나서 전 세계가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받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20장 1절,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십계명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볼 텐데 저희가 다 읽지는 않고 1절,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문자를 오늘 받으셨겠지만 저희가 방역수칙을 또 잘 지키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 많이 또 잘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주일부터 이제 예배가 저희가 또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부터인가요? 급하게 저희가 이 9시 저녁 집중 기도의 시간을 저희가 가지게 되었는데 오늘로 이제 마지막 저녁 집중 기도의 시간을 이제 끝을 맺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그 새벽 예배를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 새벽 예배 그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희가 볼 텐데 오늘은 1,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 뒤에 이어서 3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계명 말씀입니다. 오늘은 십계명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법은 참 중요하죠. 우리 나라에도 법이 있고요. 또 교회에도 교회 법이란 게 있고 뭐 가정에도 꼭 법까지는 아니지만 그 가정에서 가족들이 꼭 지켜야만 되는 그런 규율들, 그런 법칙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들을 잘 지킬 때는요, 굉장히 질서가 있어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나라에 법이 있는데요, 그 법을 사람들이 무시해버리고 그 법을 안 지키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법이 있는데 그 교회의 법을 성도님이 교회 법이 뭐 중요해? 교회가 뭐 법이 뭐 그게 뭐 꼭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야? 하고 무시해버리고 교회 법은 세상 법하고 다르지 않아. 세상 법이 더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교회 법을 여러분들이 안 지키면 이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지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제는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와 나의 백성들은 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고 하나님 백성의 법,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법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우리가 잘 지키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참 은혜롭고 질서 있는 그런 삶을 가지고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외우기도 하고 또 십계명 설교를 많이 듣기도 하지만요, 이 십계명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법은 꼭 지켜야 되고,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또 경찰들이 또 벌금을 그렇게 내도록 그렇게 딱지라 그러니까 그게 뭐라 그럽니까? 그런 이 벌금을 이렇게 또 매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운전을 잘못하면 그렇게 벌금을 내기도 하고 또 교통 질서를 또 안 지키면 또 벌금을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법을 어기면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법을 어기면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들을 잘 지키면서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잘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단지 은혜만 받고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법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을 정말 압축해서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십계명은 바로 사랑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십계명을 보며 굉장히 잘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잘 가지고 있다면 이 십계명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그리고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3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이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신을 둔다는 것, 그리고 우상을 둔다는 게 뭡니까? 그 우상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러분 무엇이 놓여져 있냐면요, 가나안의 수많은 우상들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우상들이 있을 텐데 너희들은 나만 사랑해야 돼. 나만 사랑해야 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왜 결혼할까요? 결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은 그 아내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세요.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해요. 건강을 사랑해요. 명예를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땅에 사랑하는 것,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것을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것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망령이 뭡니까? 망령?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을 들어갈 때에 문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지방을 밟고 지나간다고 하는 뜻이 바로 망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발로 밟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 자체고요,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자체를 무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면서 그런 말 많이 들으면서 살아가죠? 네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의 이름이 정말 무시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너의 아버지, 어머니 이름에 먹칠하지 마. 이런 말을 우리가 가끔 들으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을 수 있고 영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짓밟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에 돌아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유, 내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정말 그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 사람처럼 말하는 걸 보니까 나는 그 사람만 보면 예수님 안 믿고 싶어요. 그 사람 보고는 교회 다니기 싫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행동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영혼 사랑 초청 잔치를 앞두고 정말 기도하고 있고 태신자를 품고 전도하고 있는 이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까?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하는 게 달라야 되고요. 생각하는 게 달라야 되고 행동하는 게 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네 번째가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시면 안식일의 핵심이 마치 쉬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안식일의 핵심은 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죠. 우리가 왜 쉼을 얻습니까? 우리가 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우리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살아가다가 거룩한 안식일 주일만큼은 그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쉽니까? 그냥 피곤하니까 쉬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쉬라는 거고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쉼에 그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재충전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식일을 쉬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교회에 온다는 것이죠. 비록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주일날 모두 다가 오실 수는 없지만 이번 주일에도 여러분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예배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12절부터는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죠. 다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부모, 그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 사랑을 잘 훈련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어떠한 사람이든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육신의 부모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존경과 공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6계명이 뭡니까? 자, 그 다음 계명을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이 무엇입니까? 살인은요,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그 생명을 내가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살인이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취하고 취하지 않는 이 모든 권한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생명을 취해버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가로막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큰 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또 살인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 닮은 형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닮은 형상을 해치는 것이 바로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큰 죄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닮은 형상을 우리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생명을, 하나님의 권한인 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멋대로 취하고 취하지 않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요, 자살이 그렇게 많아요. 오늘 또 어떤 그 아주머니께서 자살을 하셨던데, 여러분, 자기 생명을 빼앗아가는 자살도 자기를 죽이는 살인입니다. 굉장히 큰 죄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심지어 나조차도,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조차도 내가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이 땅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해서 죽을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빼앗는 것도 엄청난 죄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왜 결혼한다고요?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해서, 결혼이 뭡니까? 성도들의 결혼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근데 여러분, 간음을 한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함께 키워나가야 될 그 부부가 그 사랑을 깨는 게 바로 간음입니다. 한 남자, 한 여자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오직 육체적 관계는 정말 한 부부 안에만 허용된 관계인데, 그런데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를 탐하고 그 육체적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요, 그 부부 안에만 허락된 이 사랑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죄라는 거죠.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남의 것을 탐해서 가지고 오는 것은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남의 것을 탐한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부족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에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는 것은요, 나는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래요? 자,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웃의 집에 있는 그 소유는요, 더 좋아 보이고 더 많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무시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듯이,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저것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도 주셨으면서 왜 내게는 그러한 것을 안 주셨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며 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온다면 이것은 하나님 사랑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아 오고 남의 것을 탐해 오는 것은요, 단순히 도둑질하고 남의 소유를 그냥 탐하는 그런 잘못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을 왜곡하는 잘못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 눈에 내가 없는 것을 남이 가지고 있는 이것만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남이 없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없는 것을 남이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이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왜곡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의 것을 탐하지 마시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마시고 남의 것을 가져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제가 굳이 이 십계명 10가지를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구약의 말씀이고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냥 흘려 들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 백성이 반드시 살아가야 할 백성의 삶으로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 이 십계명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정말 가정이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이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신광교회가 이 성도들의 귀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신광교회가 더욱더 은혜 넘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 점점 많아지는 이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방역 당국의 최전선에서 힘을 다해서 또 섬기시고 계시는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위로를 더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신광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은혜로운 가정 되게 하시고 평화로운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직장이 하나님 은혜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인 줄 믿사오니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